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맺히는 8가지 열매 중에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나머지 4가지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살펴볼 열매들은 긍휼, 선한 열매, 편견, 거짓 없음, 이 4가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중에 긍휼이라는 지혜가 있는데요.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잘잘못을 가리는 마음보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할 것인가, 공감할 것인가, 이런 것이 긍휼이라는 것이죠. 자, 긍휼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긍휼의 근원은 역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들, 왜 죽었냐면 죄로 인해서 죽었죠.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마음, 그것이 이제 긍휼의 근원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낌없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만큼 긍휼이 큰 사랑은 없는 거죠. 어머니는 어떻게든 자녀의 아픔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풍성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책망하고 야단을 치지만 어머니는 자녀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지혜는 뭔가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냥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함께하는 것, 공감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긍휼의 마음은요,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8가지 하나님의 지혜, 성품에 관련된 것인데 이 성품은 하나같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고요.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긍휼이 지혜 중에 지혜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 지혜는 어떠합니까? 긍휼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고요. 냉정하고 인색하고 내 것을 어떻게든지 약삭빠르게 챙기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머리가 좋은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긍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열매가 선한 열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선한 열매는 쉽게 말해서 선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이 가득하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선행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8장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충만한 분이죠. 그러니까 모든 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행인데,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선하시기 때문에 항상 선한 소망을 주시는 거고요. 마귀는 선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욕구를 계속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선한 일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와 이제 연결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착한 거 아닙니까? 착한 행실. 이거는 비춰도 된다라는 거고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을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편견이 없다. 편견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편견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또 다른 말로는 편가르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편가르지 않는다.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성경은 세상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 이걸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차별하는 게 악하다고 지금 성경은 증언하는데, 이 차별하는 이유는 외적인 모습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외적인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중심을 보고 영혼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러니까 기준이 뭡니까? 영혼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데, 외적인 조건은 하나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변화가 되면은 하늘에서는 잔치를 벌인다, 더 기뻐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요, 자꾸만 외적인 기준, 세상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차별하고 또 계급을 만들고 사람을 소외시키고 성공자와 실패자를 가리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자꾸만 차별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영혼들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깨어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편견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 거짓이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는 거짓이 없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짓은 남을 속이는 걸 의미합니다. 자, 세상은 이걸 지혜라고도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건요, 마귀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고 마귀의 성품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인데 전형적인 수법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지혜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게 없고 악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제 정직해야 되는데 이 정직한 것이 지혜 중에 지혜라는 것. 이 정직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0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자,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산성처럼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는 멸망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 8가지 목록, 8가지 성품을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은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것인가? 세상 지혜를 따라갈 것인가? 이거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한쪽은 하나님의 지혜의 길인데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하나님 은혜의 길이고 또 한쪽은 세상 지혜인데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같이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성품인데 날마다 이 지혜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